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또 힘을 붙돋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은 항상 세상의 죄와 욕심과 욕망으로 흔들리고 지칩니다. 세상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의 십자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서 이끄시는 그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읽다 보면은 첫 서두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또 조심해야 할 교훈들을 얻기 마련입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지탄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우리의 신앙의 반면교사를 삼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애굽, 블레셋, 모압이 왜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고 지탄을 당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데 있어서 이 본문들로 우리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모압에 가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우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러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블레셋과의 관계보다 더 역사가 깊습니다. 오래됐죠.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의 딸들과 적절치 못한 관계를 통해서 시작이 된 게 바로 모압과 암몬 자손입니다. 그 이후 모압은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자 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올라오는 그들을 대적했죠. 그리고서 가나안에 정착하여 북강병해진 다윗 시대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또 섬겼습니다. 시드기야 시대에 와서는 이제 유다와 함께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에 대항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자로서 같이 섰던 국가가 바로 모압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깊고도 넓은 관계와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던 모압입니다. 그 가운데 모압의 영향력 중에 그모스 우상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솔로몬까지 그모스 신전을 지었을 정도니까요. 그런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모압의 주요 도시들을 한번 보십시오. 느보, 기럇아임, 미스갑, 만멘, 호로나임, 이 같은 도시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심판당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 전국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를 통해 듣는 자들로 하여금 범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5, 6절입니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 있는데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노래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북한군에게 끌려가는 우리나라의 포로들이 북쪽으로 올라가다 서울의 미아리 고개에 다다르면 거기서 이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고개를 넘어가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으니 끌려가는 그 포로들의 가족들이 미아리 고개에서 많이들 울었다라고 합니다. 단장 장이 끊어질 정도로 정말 그 들끓는 심정으로 뼈아픈 마음으로 가족이 끌려가는 그 모습들. 오늘 꼭 5절과 6절에서 그 내리막과 오르막에서 울부짖는 소리들, 심판을 당하는 자의 소리들을 좀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울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6.25 전쟁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이해해드리기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언덕을 오르고 내리면서 울게 될 겁니다. 모압은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당하는 것일까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모압 족속은 이스라엘과 사촌지간의 나라였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심판을 당하는 걸까요? 7절과 13절 두 구절을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보물, 재화, 재물을 의지했고 그모스 우상을 의지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13절에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할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라. 두 번째도 그모스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업적과 재물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무용지물한 것인지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라 여겼던 그모스, 그리고 그 제사장, 그리고 권력가들이 포로가 됐고 또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면서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다라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두었던 금송아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델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겼고 아수르에게 그래서 망하도록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우상 숭배는 단순한 이 종교나 사이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과 심령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를 우리는 왜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절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인식이 바로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우상을 신으로 만들어내놓고 그 신을 섬김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두고 신앙생활 하려는 그 모습이 바로 우상숭배고, 그 모습은 충분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압은 스스로를 두고 높였습니다. 11, 12절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그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교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세계에서 가장 비싼 포도주가 얼마 전에 나타났는데 그 포도주가
제 1, 2차 세계 대전, 그러니까 약 100여 년 묵혀두었던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떻게 보관이 됐었냐면 어떤 함선에서 이동 중에 있었는데 침몰하니까 그 포도주를 담았던 박스채로 바다에 수장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다 안에 박스 안에 갇혀 있으니까 온전히 보관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 적절한 온도와 또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잘 익어졌는데 그것이 이제서야 발견이 돼서 가장 비싼 포도주로 경매장에 나왔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모압이 마치 11, 12절에서 그런 술과 같다. 이게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겨진 적도 없고 뚜껑이 열린 적도 없고 그릇이 깨진 적도 없는, 전쟁을 당하지 않고 평안하고 포로가 된 적이 없으니까 냄새가 변하지 않고 썩지 않은 정말 평안한 나라로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능력인 것 마냥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상을 삼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그릇을 깨겠다, 그 병들을 부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 17절로 이어지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이 모압은 자신들의 평안한 그 국가의 상황 때문에 영적인 안주함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영적인 안주함은 결국 교만함으로 바뀌었고 그 교만함은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신들이 세운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 구절에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해설하셨어요. 사람은 평안할 때 교만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만이 가져올 수 있는 모든 불행과 비운을 내어다 볼 줄 알아야 한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스스로 높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안주하고 교만해질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높이고 결국 나를 우상으로 삼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교만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며 내가 또 다시 손에 쥐었을 때 다시 불안정해지고 또 혼란스러워지는 것임을 알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구할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8절에서 이제 25절은 모압의 각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나열하시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이 도시들이 나열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행동과 말과 선택, 그 심령의 마음가짐과 태도들이 낱낱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고 말 겁니다. 그러나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응과 보혈로 살아왔던 자들은 예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의롭다 변호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도 예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의 지켜주심, 변호,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이을 아들, 딸이요 또 왕노를 할 자로 오른편에 예수와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낮아져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애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섬기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예수와 같이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오늘 모압의 이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만든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임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평안할 때는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여기고, 또 우리가 불안정할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인 것 마냥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쉬운 선택을 하는 우리의 가벼움, 우리의 못된 심성들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안히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나의 흔들리는 심령과 나의 믿음 없음으로 잘못된 선택들로 내가 망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들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내가 오늘 하루도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과 기다릴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